할렐루야. 아멘. 2024년 12월 30일입니다. 지난 52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추어서 묵두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화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판을 씌우시며 내 영혼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이스럽게 하셨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난 365일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고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잘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네. 운동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먼 짐 죽게 벗길 날도 멀지 않았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꿈 안에서 영통하도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음악에 맞춰 이 가사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주님 앞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안진뱅이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금년 한 해였습니다. 버려야 할 죄를 과감하게 버리고 끊어야 할 죄를 끊어버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진데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심령을,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십니다. 부재간적인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목사가 되었어도 세상의 욕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어거스 베는 것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도 또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라고 했사오니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환난 나간 자를 돌보며 그들을 물어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쾌락 속에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끊어버리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다가오는데 모든 주님의 우리를 부족한 부분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섬기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참으로 사탄의 정도를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희 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경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몸을 사탄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이르시되 사람의 속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과 탐욕과 흑도가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자 하며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질투와 시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십자가 벌 공로 무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한 행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1장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맘에 세우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그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주여 기쁘게 찬송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급기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경 280쪽 다 펴시고 성경 높이 드시고 성경 서론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52주 365일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시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영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발걸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2024년 새해에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희망이 귀한 영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함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귀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평소에 병을 모르던 그 한 성도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에 한 그 실핏줄이 막혀서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가 된 것입니다.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가 일기를 썼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고 믿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파보니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결코 내 것이 아니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파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잊게 했음을 저절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아파 보니 주님이 함께 해주신 지난날이 너무 감사하다. 또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하다. 또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부활과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풍랑이 멀리 와서야 비로소 당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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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난 52주 365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15장 9절에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은 정통 율법주의자죠. 율법적으로는 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623개의 율법 조항을 암기했어요. 또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이제 받았던 것이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이제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명문 대학인데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유대 역사상 최고의 랍비 7명 중에서 한 명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보면요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0만 명이 정통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여러분 키파라고 있잖아요. 이게 검은 모자 쓰는 평범한 옷에 키파를 쓰고 다닌다거나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900만 중에서 120만 명이 정통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은 따로 살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각 구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는 따로 자기들끼리 120만 명이 모여 사는데 거기는 법원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과 약간 이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옷으로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이 검정 옷을 이렇게 쭉 입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호주머니가 있는 사람, 달려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정통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이 걸음걸이도 일반인과 같지 않게 아주 이제 점잖게 걷고요. 또 그들은 땅을 보면서 이제 건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땅을 보고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통 율법주의자들은 지난 3000년 동안 신의 율법을 밤낮으로 연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120만 명은 한 3000년 전에 모세 다윗 시대부터 계속 그 전통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신을 섬기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13세 이상이 되면 에시바라는 그 유대교 전통 교육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16시간씩 그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공부하는 방법도 특이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 교과 과목 있잖아요. 근데 그건 공부하지 않고 딱 수학만 공부한대요. 수학만. 기본 수학만 공부하고 전부 그 토라를 율법을 지문을 가지고 1대1 마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디로 가냐? 콜렐이라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 이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그들의 목표는 뭐냐? 랍비가 되는 거죠. 랍비가 되면 명예와 존경과 권력을 한 몸에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 그 구역에서는 정통 율법주의자들이 사는 그 하레딤이 사는 그 지역에서는 스마트폰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 그다음에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뭐가 있냐? 그 마을 곳곳마다 이제 그 게시판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교환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 그 120만 명의 그 소원은 정통 율법주의자들의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 나라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통 율법주의자죠. 자이죠. 이 정통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박해하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은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또 포행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요. 이 바울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부활의 주님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이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도와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목격했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과 사역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보통 그 신생아가 10달 만에 이제 출생하잖아요. 그렇지만 만삭되지 못한 자는 보통 7개월, 8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태어난 사람들을 만삭되지 못했다. 즉 미숙화라고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7푼이, 8푼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단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제 믿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보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일행과 함께 다메섹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그 유대인들의 최고 정책 의결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이제 가고 있었던 중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강한 빛이 이제 내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강한 빛에 눈이 멀었고요. 아나니아의 손에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회심 체험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을 했습니다. 또 각 교회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자기 회심의 그 체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만도 3번에 걸쳐서 이 자기 회심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울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내용입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는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회심 이후에는 화려한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겼고요. 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적은 자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00% 모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나 다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있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펙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회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자신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고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조선 말기에 그 이기풍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포졸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거리에서 가다가 보니까 전도하던 마페 선교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돌을 던져가지고 마페 선교사의 턱을 명중시켰습니다. 그래서 턱이 이제 부스러졌죠. 근데 돌을 맞은 선교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마페 선교사가 널다리 교회당을 건축할 때 깡패들과 같이 가서 교회당을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즉시 눈물로 회개하였고요. 1900년도 한국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회심 후에 평양신학교 대한민국 최초 7명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요. 또 한국 최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주에 가서 그 우상과 미신이 가득한 제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는
죽어도 일본 귀신한테 절할 수 없다 라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모든 수고 가운데, 바울의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자신을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요. 수고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 또 로마의 감옥 2번 옥에 갇혔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목마르며 헐벗어 놀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처럼 위대한 수고를 한 인물이 없지요.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였고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3번을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하였고요. 또 시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이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모든 수고를 다 감내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완전한 자는 원어로 텔레이온인데요. 텔레이온, 바로 성년이 된다, 또 성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초급신앙이 아니라 성인같이 장성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초급신앙은요, 참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풍조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쉽게 흔들리죠. 보면 초급신앙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 장성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새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마시지 않고 참석을 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매일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든 수고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갔었을 때, 그리고 또 쇠사슬에 두 발이 묶여 있었죠. 그런데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리고 그 묶였던 쇠사슬이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간수가 잠에 깨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로 자살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를 말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해서 결국 간수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수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버티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아무 일 없이 일상의 평범한 생활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사고 당하지 않고 큰 병 당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역도의 그 장미란 선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여야 진영을 떠나서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 장미란 선수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있죠. 그가 금메달 확정됐을 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또 그는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가서 다시 한번 도전했지만 그때는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하고 그리고 바벨에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 장민호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한 거고 또 타고난 소질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부터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시합 나갈 때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바벨을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전히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내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새해 2024년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1년 365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2024년도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참으로 2024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래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십니다. 내 주와 상의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주시며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그 자녀와 그 자성 대대 가운데 우리 와실불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